오늘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5절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길이죠. 십자가를 향하는 이 발걸음이 이 바울의 길에 있는 과정에서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보볼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 섬에서 있는 사람이고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사람이고 또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볼리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는 퍼블리어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적인 거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퍼블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마도 추장일 수도 있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은 어떤 로마의 관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 섬의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었던 사람들이고 또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는 저 사람이 살인자인가?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특별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사람답게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친절과 또 누군가를 기꺼이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볼리오라고 하는 특정한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관원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몰타 최초의 주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몰타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시작으로 시작된 거고 나중에 순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1634년에 이 사람을 여러분 성인이라는 건 카톨릭에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3월 13일 날 이 사람을 위한 축일로 이렇게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냥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고 친절히 그 사람이 대접을 했고 또 그 사람이 바울을 그렇게 환대해줬다. 여기까지만 있지만 역사는 그 사람의 변화가 아주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4절 그리고 15절에도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물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죠. 근데 그 편지를 쓸 때는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죠.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맞이해서 온 겁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이래를 함께 머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맞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 바울을 위해서 같이 미리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교회 안에서의 배려도 있고요. 또 바울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보볼리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안수해서 그의 부친을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요, 세 가지를 하셨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가르치다는 말은 눈높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또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또 상처받은 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치유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십자가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로 예수님이 그렇게 생애를 사신 거죠. 똑같이 바울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그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지금 자신은 십자가를 가는 이 길 속에서도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힘들었을 거라는 게 당연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조차도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랬던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도 어떻게 보면 그 로마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길을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바울에게도 내면에 힘든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와서 환영하고 격려해 주는 걸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의 지지, 또 격려, 위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감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눈빛만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말로 감사하고 지지하는 거죠. 그 말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조차도 담대함,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었던 거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계셨고, 또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도 침묵하시면서 모욕과 수치, 사람들의 비방을 다 받으면서까지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그 바울도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런 말씀처럼 저한테 들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블리오든 이 로마 교회 사람이든 그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볼리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또 그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같이 위로받고 같이 격려했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거, 지금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 로마로 가는 길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부터, 늘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늘 아래 있었는데 이제 로마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과 할례라는 것이 논쟁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유대교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민족 또 모든 열방을 향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이 시작되는 것이 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유대교와 어떻게 연관이 됐느냐, 또 이거 어떻게 구별되느냐라고 하는 싸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의 마지막 길이죠. 이 사도행전 28장 드디어 제가 거의 한 2년, 3년 정도 이 사도행전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오늘 우리가 써야 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 거고 또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말 속에 그곳에 보볼리오도 만나고 로마 교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바울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이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또 오늘 각각의 사람들의 또 다른 자기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장소, 저는 이거를 처소관이라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의 처소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그곳으로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 로마로 가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블리오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또는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오면 선인이고 의인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악인과 죄인으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가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자연의 법칙을 깨서 그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냐? 만남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늘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꾸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로마로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관계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왜 감사냐? 여러분 조건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감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황의 감사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좋아지니까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넘어지면은 그것이 불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감사는 절대 감사잖아요. 여러분 다 없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절대 감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다가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소주 먹고 다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서도 원수를 끝까지 원수로 맞이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풀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명령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맞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나에게 잘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원리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분 이 마음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만남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은혜의 그 보혈의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는 풀어내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만남의 기적이 있으면서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이 뭐예요? 뱀에 물리면 내가 안 죽어요? 무리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는 기적이 아니라요, 사람의 변화예요.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섬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최고의 공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그는 그 공인으로서 우두머리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어서 그가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만나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만났더니 승질이 나는 거죠. 나를 만났더니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뭔가 사랑을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사망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럴 때. 근데 저하고 같이 계셨던 1.5세 목사님들 같이 3명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얘기해요. 말로는 말씀을 전해요. 말로는 뭔가를 자기네들이 뭔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빛이고 네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그들에게 인생의 맛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맛이 무엇인지를 맛을 내게 하라는 거예요. 밋밋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거를 버려진 소금이는. 그 빛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빛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만나면 만날수록 어둠만 보여요. 그를 등경 밑에 숨겨진 빛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 때 그 가는 과정이, 우리가 로마로 갈 거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거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거고요. 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천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그 로마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아름다운 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이 무슨 발걸음이냐? 복된 발걸음이에요.
그 복된 발걸음 속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복된 발걸음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전갈과 불뱀을 밟는 능력의 발이에요. 내가 걸어갈 때마다 전갈이, 불뱀이 나를 쏘지만 쏘임을 통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전갈이, 불뱀이 우리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전갈과 불뱀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리고 가시와 찔레 같은 전갈 가운데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전갈과 불뱀에 눌려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은 이 전갈과 불뱀을 밟는 발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그 전갈과 이 불뱀 속에서 우리는 왜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에요. 평화를 공포하는 입술이에요. 구원을 공포하는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발이 왜 힘이 있냐면 내 입술로 좋은 소식과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입술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전갈과 뱀은 밟는 것을 어떻게 밟히는 거냐? 여러분, 말로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한 얘기지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말로 지시면 안 돼요. 말로 지시면 안 돼. 말에 힘이 있으셔야 돼. 세상이 야,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좋은 소식과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사막에 우겨싸움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비난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입술은 그들과 같이 똑같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요. 평화와 구원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장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뭐해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노래하셔야 돼요.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황폐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황폐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광야와 같은 길이고 거침이 너무나 힘든 산들의 길인데 그 산들의 길과 광야의 길이 힘들지가 않아요. 왜 힘들지 않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은 어떤 산도 어떤 광야도 어떤 사막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 안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노래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미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고요.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미 받은 그 위로와 이미 받은 구속이 너무나 크니까 황폐한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기쁜 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위로자시고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어떻게 볼까요, 열방이? 여러분, 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세상에 가장 제국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바뀌는 게 왜 바뀌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는 바울이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어떤 곳에 들어가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새로운 평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내가 가는 발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 세상에 밟는 그 땅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 것을 노래하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되는 거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셔야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